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였사오니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작은 물질이지만 예물 가지고 나와 주께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간 생명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예배 후에는 봄봄봄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원래 작년까지는 은장도라고 해서 은사와 장기의 도가니 은장도를 했는데 작년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근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만 좋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이 활용해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올해는 프리마켓을 준비했죠. 그래서 교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우리의 재능과 은사로 또 준비했던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거예요. 그런 행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걱정되는 거 있어서 설교 전에 제가 잔소리 짧게 하고 갈게요. 먼저는 저희 청년부가 이제 한 9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20-30명 정도예요. 항상 그래요. 어느 곳이나 그렇죠. 근데 하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막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도 생각이 안 나고 막 준비할 때 막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마음이 막 바빠지죠. 빨리 준비하려고. 그런데 또 나머지 한 50명 정도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뭐 하기는 해야겠는데 돕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자꾸 들어가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낯가림이 좀 있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쭈뼛쭈뼛 있다가는 그냥 집에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다. 혹은 내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았는데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행사가 중요하고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진짜로 바라는 것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역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잘 팔아가지고 뭐 수십만 원 남는 거는 하나도 바라지도 않고요. 해봤자 다 마이너스일 텐데 어쨌든 그냥 섬기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거 하자고 하면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소외되거나 상처받거나 혹은 이제 아무것도 못 도와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서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한번 해볼래라고 권유 한 번씩 해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 내가 볼 때에는 너무 서투르고 어색해 보여도 잘한다 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다 함께 즐기고 다 함께 배워가고 다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하신 분들 20-30여 명의 분들은 정말 제가 놀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는 한두 시간씩 뭘 이렇게 만들고 가. 그리고 뭐 어저께도 새벽 뭐 2-3시간밖에 안 잔 사람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너무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장사는 망쳐도 괜찮아요. 망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 외우셨죠? 사랑에 의한 생활.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내용이죠.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제가 그랬죠. 항상 20명밖에 안 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에 의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권유하며 명령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읽지 않은 4장 7절 제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죠. 권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1절에서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 가볼까요?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의 이웃,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그런데 제가 이 명확한 메시지 앞에서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여서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오면 사랑은 어떤 것을 소중하게 알고 귀히 대하고 아끼는 것 혹은 소중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해요. 뭐 연인 사이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살려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지금 살아있지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요.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 살려내면 그 인생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고통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고 잘 살게 만들어줘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외웠고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이처럼이로 표현한 거죠. 근데 그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내용이죠.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사랑인 거예요. 모양은 달라지고 방식은 달라져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살리기 위한 가장 큰 행동이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9절입니다. 4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면 무엇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거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제가 이러한 비슷한 주제가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을 나눌 예정인데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 어려서 이 백성을, 왕이 되었는데 아직 어려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제게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이 잘했다.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다른 것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혜라고 하셨어요. 그 기사가 있은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 벌어진 사건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재판이라고 부르는데, 솔로몬에게 두 창녀가 찾아옵니다. 두 창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창녀가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두 여자가,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2시간 자고 30분은 깨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루 종일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7, 8시간 잔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깨어 있는데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2시간 자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깨어 있어요. 그 중에 30분은 젖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피곤한 거죠. 밤에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두 창녀가, 아이를 낳은 창녀가 낮잠을 자고 있다가는 그만 한 여자가 피곤했는지 그만 몸으로 아이를 깔고 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아이가,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자기 몸 밑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 엄마가 잠에 깨어서는 바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옆에 있는 여자의 아이를 내 아이랑 바꿔치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 죽은 아이를 옆에 있는 여자 밑에다 두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척 한 거죠. 두 사람이 다 깼어요. 진짜 살아있는 아이 엄마가 깼는데 보니까 아이가 죽어있어요.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봤더니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거야. 봤더니 저쪽에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인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 빨리 내 아이 내놔라 했는데 이 여자가 무슨 말이냐, 네 아이가 죽었다고 내 살아있는 아이를 달라고 하냐 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가 주장하기를 너의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이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저쪽에서는 그 죽은 아이가 네 아이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서로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래요. 죽은 아이는 네 아이라고 하고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둘 다 깐난아기니까 생긴 게 똑같아 보여. 엄마 말고는 그 아이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는 결국은 재판하다가 솔로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다시 주장합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어있는 아이는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이 다른 엄마가. 또 반대로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어있는 아이가 저 여자 아이입니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재판을 하죠. 칼을 가지고 와라. 둘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분별을 못하겠다. 그냥 차라리 반을 쫙 잘라서 서로 반반씩 나눠 가지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그러죠.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아이를 살려요. 자기는 거짓말장이가 되고. 저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장인, 재판장에서 거짓말장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 오해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 사랑은 살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보죠. 열왕기상 3장 16절. 구약성경 5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럼 여기서 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지금 이 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리는 게 중요해요. 산 자, 죽은 자, 그리고 이 산자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고 있죠.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며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이게 솔로몬이 재판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느껴져요. 저는 이 내용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느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죠. 나야 아무렴 어때? 내가 거짓말자가 되면 어때? 내가 감옥에 가면 어때? 내가 내 아들을 믿으면 어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내 아들을 살려내보낼 거야 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 그것이 사랑이죠. 성경은 그래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뭔지 알겠어요. 사랑하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고 당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시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예쁜 여동생이 있어요. 그 형제도, 제 친구도 잘생겼어요. 그 여동생도 예뻐요. 키도 크고. 근데 그 집이 장애물을 돌보는 사역을 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이 없을 때여서 진짜 비닐하우스에다가 장애우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논밭 위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그렇게 지낼 때였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일산에서 그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 집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에요. 으슥한 곳이죠. 거기를 집으로 가다가 그만 두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그 여동생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걸 보고 제 친구가 나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으로 보여지는 여자가 남자 두 명에게 괴롭힘,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시리,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사역자였어요. 그 친구가 돌을 들고 가가지고 걔네들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얘기 듣는데요,
100% 동감해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 앞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 제가 어떻게 돌로 앉히겠습니까?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돼요. 억울하게 내버려둘 수 없어요. 사랑하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그래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다시 요한일서로 가볼까요? 사랑하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사랑하자고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을 드리려면 제물을 제사 드리려고 화목 제사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목을 따요. 배를 갈라요. 내장을 끄집어내요. 내장을 씻어요. 그리고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들을 끄집어내죠. 그 다음에 그 기름은 태우고 그 살은 나눠 먹어요.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해서 서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게 화목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줬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게 쉬워서 재밌어서 즐거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우리가 파멸로 치닫고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살리게 되어 있고요. 살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살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거였어요. 사랑은 살리는 거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나누길 원해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저에게 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준 굉장히 좋은 사건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바리새인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조금 아리송한 상태예요. 조금 괜찮은 선생님으로 보이기도 하고 메시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해 보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식사 자리에 한 여자가 찾아와요. 예수님 뒤에서는 계속 흐느껴 울어요. 그러더니 그만 예수님 발치에 엎드립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흐느껴 울던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다 적셔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닦습니다. 씻어요. 눈물로 씻어요. 그 다음에 눈물로 씻은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비싼 향으로 예수님 발에다 부어요. 발에다가. 보통 머리에다 붓거든요. 발에다가 부어요.
곧 있으면 다시 더러워질 그 발에다가 그 엄청나게 비싼, 지금으로 치자면 한 화폐 가치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그 꼴을 보고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 여자가 창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거룩한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수치로 알고 부정으로 알았어요. 그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거를 죄인이 만지게 내버려, 그러면 죄인이 만지게 내버려둘 리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자기를 만지게 내버려두는 것은 그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닦는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대조시켜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것과 이 여자가 나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뭔 줄 아니? 사랑 때문이다.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왜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여자는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거든. 죄가 용서받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거든. 그래서 그 여자는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지 못하겠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랑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는 것은 어떨 때 깨닫느냐? 나를 이해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나요? 죄인인 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놀랍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큰 은혜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형성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연약함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내용 파악 다 되시죠?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근데 둘 다 빚 준 사람이 다 용서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격하고 감사하고 누가 더 용서해준 사람 사랑하겠냐고요? 500데나리온을 환갑한 사람이 더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가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발에 달려가 입맞추고요. 그 예수님께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생기느냐?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느냐? 내가 사랑받은 게 크다. 내가 엄청나게 사랑받았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을 나도 사랑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어요. 본인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만큼 사랑해 주셨죠. 언제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그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성팀에서 찬양했는데요.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시는 메시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해요. 감격하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께 더 사랑하고 싶어.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발등상에 날마다 입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반응하는 거죠. 저 여자 미쳤나 봐. 저 여자 왜 저래? 아깝지도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의 크기를 사랑받은 크기가 사랑하는 크기로 이어지는데 사랑받은 크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이해할 때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나아가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실히 깨닫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은데 잘 안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죠. 풍랑 있는 바닷가에 보내세요. 풍랑 속에서 헤매이다 보면 주님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어부였어도 풍랑 있는 바다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서 나는 약해요. 나는 못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그것을 빨리 깨닫고 알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짧게 한 1분간만 기도하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함께 여러분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치유, 회복, 또 강건케 되어진 승리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억울하게 느껴지고 나만 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할게요.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